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12절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12절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맞나?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도 해보고 내가 한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내가 평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하면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각자 내 주변에 내가 믿음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많은 성도들, 많은 교우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어느 분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보고 있는 그 신앙을 평가하는 내 시각과 우리 하나님이 그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평가와 같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을 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믿음의 수준은 어떠한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옳은 길로 가고 있고 제대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질문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믿음이 작다고 제자들에게 언성을 높이신 적도 있으세요.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큰 믿음을 갖기를 우리 예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더 커지고 더 든든해져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가? 제가 예전에도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신앙과 신념은 좀 다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판단한 그것을 내가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념이에요. 이 신념이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신념이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바깥에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내가 신념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인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게 됩니다. 신앙과 신념, 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고, 저 같은 경우 늘 자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하면서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전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척하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전하는 것인지 늘 조심스럽게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분명히 그러한 실수를 하며 잘못된 설교, 잘못된 것도 할 거예요.
늘 그래서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바른 믿음 생활하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부담감으로 오는 사람, 나에게 있어서 아픔을 주는 사람,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의 성도가 두 부류의 성도로 나눌 수 있어요. 태생이 유대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들이 함께 로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다가 오늘 본문은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하나.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 먹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눈에는 돼지고기를 마음대로 막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마음대로 막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러지 말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불편한 겁니다. 이 불편함의 시작은 사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생활에서 믿고 따라야 되는 경전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전이면서도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들의 삶에 녹아있는 문화예요. 삶의 문화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따라 사는 것이 말씀의 순종이면서 그들의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몰라요. 구약 성경을 몰라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문화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그분을 믿는 믿음 이것 가지고 초대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월절을 지켜야 되나 할례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다 구약적인 것이고 신앙에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야. 그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먹는 모습과 먹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서로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남의 종을 왜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 주인이 그를 세우고 그를 하는데 여기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필요에 세우시고 사용하시는데 왜 남들이 와서 그들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왜 너희끼리 그러느냐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바울이 정리를 했어요. 신앙생활에 구원에 있어서 문화적인 것, 구약에서 율법주의 속에서 복음이 아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신앙생활에 유익도 되고 도움도 되지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유월절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초대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결정해서 하라. 내 믿음은 괜찮지만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 받을 수도 있기에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 이미 정리가 된 이야기지만 로마 교회에서 이 돼지고기 문제 때문에 지금 14장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여러분, 우리 앞에 나이 많으신 100발 어르신이 계시는데 제가 앞에 가면 당연히 머리 숙여 인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서 경청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문화 속에서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주머니에 손 딱 집어넣고 안녕하세요 이런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버릇없고 예의 없고 불편하거든요. 한두 번은 넘어가지만 늘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불편함의 표현, 그것이 나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것, 뭐 복음 진리냐 거짓이냐 그 문제도 아니지만 바로 이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돼지고기를 우상 숭배에 바쳤던 그것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제물로 쓰이지 않은 돼지고기는 되게 비싸고 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은 좀 싸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싼 거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현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돼지고기 자체는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 했고, 그래서 안 먹던 유대인들에게는 안 먹는 것이 편한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거든요. 그걸 보면서 불편함이 쌓이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판을 하는데 4절에 주인이 따로 있는데 왜 너희가 함부로 상대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세우심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없어. 저도 신학교 가서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참 희한하게 행동하는 이들이 신학과에 와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와 있더라고요. 제 눈에는. 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 와 있을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공부하면서 보니까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교회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교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각 지역 교회마다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 때문에 문화 충돌이 와서 불편함이 생기는데 그 불편함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 불편함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의 방법, 그 자기에게 익숙한 문화가 옳다라는 신념 속에서 남의 신앙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신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신념에 내가 나 자신을 정의 내려서 나는 그대로 가리라. 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성경에도 없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중요한데 거기서부터 약간씩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벗어나는 것이 나의 신념, 내 의지, 내 뜻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내 신념 속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벗어났나? 다시 돌아와야지. 내가 또 이것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나?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나? 목회자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이 어느 정도 됐을까? 늘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그 성도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신앙에 성숙했구나. 아, 그분은 별 변화가 없네.
요즘 시험 둔 것 같기도 한데 이러한 생각들이 내 잘못된 판단, 내 뜻에서 벗어났기에, 내 목회 방향에서 벗어났기에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불편해합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요 부족해서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들은 믿음 안에 거합니다. 우리도 서로에 대한 그 사랑 가운데 서로를 살피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내 속에서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벌써 그에게 가서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판단 속에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인정하며 그렇게 정하며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맞나?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 우리가 믿는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확실한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있어요. 그분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분들이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다 하면 이 성경을 믿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고 그분들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외국으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 말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모르는 외국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즐거움이었을까요? 두려움, 근심, 걱정, 집안 식구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았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하나님께서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주겠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 집을 떠나서 이 예배당에 왔어요. 미사 남서은혜교회에 가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결합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또 표현해요. 이 세상 일상의 삶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경험이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 꽃을 창조하셨고 오늘 집사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여기까지 왔구나. 오늘도 예배당에 이곳에 온 성도들이 사단이 방해 공작을 펴서 못 오게도 하고 불편하게 하고 몸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생기게 해서 방해하는데도 그 영적인 전쟁을 뚫고 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이것을 보이는 세상에 안 보이는 것을 결합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성령님이 안 보이지만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요. 물 한 잔 마셔도 이 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믿는다는 것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것들이 정말 믿음인가? 가짜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춥지 않아서 이런 거 있지만 추워지면 한강이 얼어요. 얼면 그 위로 걸어갈 수도 있고 차도 지나갈 수 있어요. 보통 제가 알기로 한 10cm 두께 얼음이 얼면 자동차도 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살얼음이 얼어 있어요. 살얼음. 그런데 나는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살얼음판을 걸어서 한강을 건너간다면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한 99%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속에서 나온 거고 내 의지고 내 착각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요. 그쪽은 칼과 방패와 무기를 다 해서 그 큰 체력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골리앗은 왔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갑니다 하고 물맷돌을 들고 갔는데 그것이 다윗의 자기 의지일까요? 믿음일까요? 제가 볼 때는 99%가 자기 의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다윗이 골리앗에 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시작된 거고 제가 살얼음판을 걸어서 건너가서 하나님을 믿는 목사는 이렇다 보여주려고 하는 이거는 저에게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더라고요. 내 신념과 믿음은 시작이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에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도 싸웠어요. 물맷돌로.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겼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살얼음판을 걸으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안 주세요. 그런 데는 절대 가지마. 하나님은 그러시죠. 얼었다고 강의를 함부로 걸어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거든요. 내 멋대로 만들어 놓고 내 확신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처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내 욕심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나를 드린다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바라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을 드리는 거라 우리는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뭐 받아야지 하고 오는 것은요, 내 속에서 내 욕망이 만들어낸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늘 내 삶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의 불편함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많이 오고 일찍 와서 여기 참여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지각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지각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나 이 성경 초대교회 시대는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의 대부분이 노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대로 예배당에 가고 싶은 시간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안식일, 주일이 시작되면 초대교회는 그 장소에, 약속된 장소에 가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갈 수 있는 시간에 가서 그곳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그것이 예배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시간이 있어요. 시계가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약속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에 예배 시간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저 자신에게 늘 그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좀 부정적이고 긍정적이다. 그것만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을 내가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성경 통독을 저는 좀 일찍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성경 통독을 했는데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문맥을 파악하기가 좋아요. 쭉 이어지는 이야기야.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만 보거나 큐티하다 보면 잘못되는 것이 앞뒤랑 상관없이 잘못되게 적용할 때가 많거든요. 목사도 잘못된 설교를 하거든요. 늘 통독을 하다 보니까 이어지는 것이 좋아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저희가 이제 교회 우리 이제 욥기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 수요 통독이요. 한번 그때 되면 한번 살펴보세요. 그 말씀이 어떠한 문맥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거짓말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개업하고 이럴 때 그 말씀으로 설교 안 해요. 예. 믿음으로 될지라. 이 말씀 가지고 무조건 우리는 편하게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믿으면 됩니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의 구호예요. 구호. 그것 가지고 다 무조건 믿으라? 안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신 문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착각하는데 그 문맥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와 같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하는 문맥이에요. 그걸 나에게 갖다 붙여서 내가 믿고 있으니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 하실 거야.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성경을 배우시고 한 구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맥이 중요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내 믿음 생활이 고등길을 가지만 순간순간 벗어날 때에 최대한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맞는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도를 닦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실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남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상황에서는. 노예들은 주인이 그날 아침에 일을 시키면 일을 해야 돼요. 많은 일을 맡기면 주일 안식일 날 예배당에 로마 교회에 가야 되는데 못 갈 수도 있고 남들이 왔다가 다 늦게서야 갈 수도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 제가 있어서 왜 예배 시간에 늦느냐고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제가 깎아내리는 것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길이에요. 저 자신이 저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서 이왕 예수 믿는 것 좀 더 옳게, 좀 더 바르게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 기쁨과 격려하며 공동체를 잘 세워가면서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미사남설 은혜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내 믿음이 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 믿음에 내 생각을 얹어서
잘못된 내 심년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주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상처 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믿음이 커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